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회복을 소망합니다. 회복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전제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황폐하게 된 것을 전제해요. 실패가 전제가 되어져 있고 상처가 전제가 되어져 있고 후회와 아쉬움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후회스럽고 상처로 남아있는 우울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평강이 되는 것을 꿈꿀 때에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은 많아요.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인간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삶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회복을 꿈꿔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무런 기여도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여하고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회복을 원해서 그들이 간절히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였어요. 이사야 58장은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의하면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육체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괴롭다 그랬어요.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왜 이런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까? 57장 이 15절 이하에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인도해서 위로를 주시고 애통,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강하다고 하는 것은 회복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회하며 슬퍼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금식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58장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백성들에게 허물을 죄를 알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주님은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합니다.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회복을 구하는데 위로와 평강을 구하는데 그들이 소생케 되는 것을 구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신앙 행위,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종교 행위가 되어야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소생케 되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평강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효과가 없어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8절에 9절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그들은 응답이 없습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소생케 되어지고 언제 위로를 받고 언제 우리가 평강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은 위로가 될 수가 없고 평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위로가 되고 평강이 돼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야 그게 응답이 되지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5절 이하에 4절 이하에 주님은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금식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셨어요. 그 6절 7절의 말씀을 주님은 9절 10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강조점이 약간 또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언제 응답하십니까? 6절 7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것들을 주님이 교정하라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는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왜 응답 안 하겠느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내가 소성케 하리라. 내가 더 이상 진노하지 않고 찾아가 주리라. 내가 그들을 위로해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 지금 통회하긴 하는데, 겸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문제가 없어야 할 것들이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이게. 그게 6절 7절 말씀. 응답을 말씀하시고 9절 10절에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언제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제거될 때, 하지 않을 때, 이런 악한 일을 중지할 때. 근데 이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이게. 선을 행해야 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멍해라 그래서요. 6절에는 이 멍해가 언급되어 있어요. 2번이나 언급했어요. 이게. 멍해는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짐승의 등에 얹는 기구잖아. 이게. 짐을 실을 때에 멍해를 올려놓고 짐을 실어요. 이게. 그래서 이 멍에는 그 짐승을 다루기 위한 기구예요. 다시 말하면 결박, 6절에 있는 결박, 압제 이런 것을 상징해요. 다른 사람을 결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압제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억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형태의 속박은, 억압은, 압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주자. 자유를 줘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억압하지 말라 말이에요. 구속하지 말라 말이에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압력을 행사해서 그것이 돈이든지 집이든지 권력이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멍해를 지우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존중해주자. 배려해주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줘요. 지배하려고 들지 않아.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 누가 나를 조종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내가 조종당했네, 내가 강요당했네 이런 거거든 이게. 어려운 시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청하잖아 이게. 어려워진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 하지.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
심지어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나를 강요해. 그의 막 말과 글이 막 나를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이게. 내 영혼을 막 뒤집어 놓는 거야, 이게. 억지로라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게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건 강요예요. 이게. 좋지 못해. 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잖아, 이게. 소생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을 되는 것도 소생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바벨론 식민지 생활 하는 사람들이 소생케 되어지면 자유, 구원을 얻는 거잖아,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인 노릇하고 갑질하면은, 다른 사람 억압, 압제, 결박하면은 그건 모순이지. 따라하겠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는 하나님에게 이런 자유와 구원을 강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갑질하는 것은 모순. 그래서 이런 것을 당장 중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가락질. 이렇게 가르칠 때 손가락질을 사용하죠. 이거. 지혜가 낸 애가 말이에요. 돌 지나는데 얘가 맨날 손가락질해요. 아주 말을 잘 못하니까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질 하는 대로 한번 해줘야 돼.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싫다 저리 가자 하면 손가락질로 다 해. 손가락.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막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손가락질. 이게 뭐예요? 앞에 나온 멍해와 관계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욕할 때 삿대질 하는 거 단순히 이런 정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뭐예요? 움직이게 조종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은, 이 허망하다고 하는 말은 이 사악한 말, 죄악된 말, 공허한 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이 멍해와 관련되어 있어.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지시,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압제를 행해. 멍에를 더 씌워버려요, 이게. 어떤 형태의 멍에든지 멍에를 씌워버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의 연약한 것을 수용해주고 도와주고 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응답하셔서 우리가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래서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해라, 마음이 움직여라,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그랬어요. 7절에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 그랬는데 10절에는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며 그랬어요. 심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주라. 7절에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 그랬는데 10절에는 줄인 자에게 내 영혼을 주라는 거예요.
구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경건의 일을 말할 때 금식, 기도, 구제를 언급해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의 행하는 종교적인 경건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게 있어요.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고 구제가 있어요. 자,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실리지 않아. 거기에 마음이 없어. 껍데기만 있어. 사람들이 속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 그래. 좋지.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 이게. 왜?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실 때에는 영혼도 소생시켜 주시고 육신도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런 회복을 구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도 도와줘야 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도와줘야 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주자. 마음을 주자.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위로가 되어져요. 이게.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정성이 들어가야 돼. 정성이.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과 경건의 형식으로 흐르게 되어지면 마음은 멀도다 그랬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은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심정이 동하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돼. 껍데기만 되어서는 안 되잖아, 이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떡 한 개만 주어서, 빵 하나만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떨 때는 도움을 받기는 받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이게. 그래서 참 이 도와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의 마음까지 여기 심정을 만족하면 그래서 이게.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스톱이 되더라고. 이게 스톱이 3절에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데 주님은 네 마음을 네가 괴롭게 했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심정을 만족해 하면 10절에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영혼을 주고 내 마음을 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만족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영혼을 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이 만족을 느끼도록. 만족이 돼. 그리고 위로가 되지. 그래서 평안이 되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주자. 마음이 만족을 느끼도록 상대방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작은 것을 주었는데도 상대방은 마음이 만족이 돼. 영혼이. 큰 것을 줬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 뭔가 이게 좀 허전한 면이 하나 생겨. 이게 아쉬움이 생겨. 이게
기분 나쁜 게 포함돼 이게. 그러면 곤란해 이게. 응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그래서 회복은 외적으로만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회복되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만족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요. 대접을 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에게 대접받는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 우리는 자기 영혼도 소생되어지고 자기 본성도 회복되어지고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인생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경제적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며 영혼을 주며 그래서요. 그럴 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려면 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회복되어지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요. 그때에 주님이 그렇게 응답한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말했어요. 빛이 비친다 그래서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요. 8절에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래서요. 근데 8절에는 이 새벽에 태양이 빛을 뚫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이제 캄캄한데 새벽에 새벽빛이라고 한 것은 어둠을 뚫고 빛이 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고 여기 떠오른다 그래서 마치 일출 사람들이 1월 1일 날 일출 구경 가잖아요. 이게 하늘을 향해서 바닷가를 향해서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떠올라. 8절은 빛이 뚫고 나오는 걸 말하고 10절에는 빛이 떠올라. 이게. 뉘앙스가 달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시적이. 이 어둠,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그래서요. 밤이 사라지는 것인가? 이건 비유예요. 인생의 흑암, 인생의 어둠을 말해요.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두움은 고난, 환난, 재난 이런 것을 상징해요. 이게. 근데 여기에 빛이 뚫고 나와. 빛이 어디서 비추는 게 아니고 뚫고 나와요. 이게. 그 어둠 속에 빛이 떠올라.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낮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오예요. 정오. 해가 가장 힘있게 비친다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재난들, 환난들, 우리의 마음도 어둡게 하고 인생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광명으로 여러분 회복해 하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비치리라. 빛이 비칩니다. 우리가 회복되려면은 이 빛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져. 재난도 저주도 환난도 고생도. 그래서 광명한 세상, 어둠이 밤이 낮이 되는 세상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광명한 세계라 그랬어요. 천국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정말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져야 할 세계가 천국이요, 이게. 그런데 이 위대한 역사가 뜻밖에도 뭐예요? 작은 일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영혼을 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회복해 하는 역사를 만나느냐 하면 천국을 만나는, 천국의 세계가 열리는 이 놀라운 회복이 역사가, 소생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겨자씨의 기적이다. 겨자씨의 기적이.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몇몇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 내 영혼을 주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만데. 그런데 이 마음을 주고 이 사랑을 주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는 것은 뜻밖에도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세상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11절에 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이 인도한다고 하는 말도 57장 18절에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위로하고 평강 준다 그랬어요. 그 인도가 다시 나타났어요. 인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만족해.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10절에도 나왔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할 때에 너의 영혼도 만족해 되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면 심은 대로 나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만스럽잖아요, 이게. 만족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감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만스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족해 주자. 만족해 주세요, 이게. 이왕이면은 감사하게 영혼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받았는데 저 사람의 영혼을 내가 받은 것 같아. 그래서 만족이 되지 뭐. 빵 가지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만족 잘 안 돼요, 이게. 영혼이 거기 따라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만족했으니 나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영혼은 이게 무형적인 것이잖아. 이게 내적인 것이잖아. 뼈는 물질적인 것이고 몸을 비유하는 거잖아. 이게 몸과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인생이 튼튼해지는 걸 말해요. 여기 견고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 뼈는 막 소뼈다, 큰 뼈다, 통뼈다, 튼튼하다, 건강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튼튼해지는 걸 말해. 우리 몸이 이 피부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뼈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인생이 튼튼해진다. 인생이 튼튼해져요. 그것이 뼈가 견고한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이게
인생이 말이요, 흔들흔들해. 딱 중심을 잡아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탁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해. 불안해. 요동쳐. 이게 안정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 문제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면은 육체도 마음도 인생도 여러분 튼튼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내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을 11절에는 두 가지로 다시 비유를 들었어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컨셉을 이루고 있어요. 물된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데 그 영혼에도 인생도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다 그래서요. 샘은 뭐예요? 감으로도 계속 물이 올라와. 마르지 않아.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요. 시편 1편 2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폐하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어지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소생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해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물된 동산 같아져서 샘물을 만나서 우리가 만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에게 뚜레박 물 하나 대접해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얻었어요. 자기가 준 것과 받은 것을 비교하면 이게 비교가 안 돼.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회복해 하는 이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12절 이하는 그 사람을 보수자라 그랬어요. 회복해 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을 주고 자기 영혼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소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만족을 얻고 자기 영혼도 뼈도 튼튼하게 되어지고 어둠에서 제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칭찬을 듣습니까? 세워주는 자, 보수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말하면 모든 황폐된 것을 말해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려니 그래서요. 지나간 역사의 기초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역사의 기초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인생의 기초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기초가 사라졌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기초를 회복시켜줘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초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기초예요. 역사의 기초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 기초,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이 기초가 세워져 있으면 다시 거기에 집을 지어낼 수가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를 하지 아니하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 내 영혼의 기초, 평강과 위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초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는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역대의 기초를 쌓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마음을 주는 자, 영혼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기초를 쌓으시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내어놓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원래는 이게 사람 사는 거주지여서요. 그런데 멸망당해서 황폐해져 버려서요. 그랬더니 사람이 원래 그게 사람이 사는 집터인데 길이 되고 말았어. 이게 길이 원래 아니야. 이게 집터야, 집.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데 그 집터가 길이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이 소성케 한 자들, 하나님이 만족해 한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 집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저마다 회복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소성케 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위로받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평강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 영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주고 마음을 줘서 만족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족해하는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세워가는 자, 이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떤 사람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인 관계와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들여서 만족하게 할 때에 주여 우리의 영혼에도 큰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큰 위로와 평강이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소생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